찬송가 391장, 391장 391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놀라운 구세주가 되시도록 묵상하시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이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그 약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갱나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새가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 들려지고 믿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나 시작되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문제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음이 믿어지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내 생각과 염려 걱정 세상의 모든 범민들이 지금 이 시간 여자 여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돌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그 이루신,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깨달아지고 들려지시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냐?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신이 실제 지금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예수가 죽었다고 돼 있지 않고요. 영혼이 떠나갔다고 돼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갈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즉 사람은 이 껍데기도 언제 움직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이 그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육신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어질 때 평안합니다. 문제 없을 때 평안하고 어려움 없을 때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할 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이번에 필리핀 마닐라에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리조트가 초청해 주신 곳이 엄청 좋은 리조트예요. 그런데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목사님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여기서 있으면은요 답답해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 나가고 싶어, 있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호화로운 리조트에 살아도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어도 아무리 명품 옷을 차려입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인간에게는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다 쏟아부어 주시고 그런데 인간이 이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면서 사냐? 불순종하면서 사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간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죄 가운데 빠져서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돼 있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했는데 뭐가 죽었냐? 영이 죽음. 영이 죽으니까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육신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도 다 육신적인 게 문제. 하나님과 함께가 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내 질병이 문제고 내 마음이 문제고 모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육신이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를 육신적으로 또 풀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뭘 하려 하냐면요. 성공 중심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돈이 더 많이 있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권력이 있다면 이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힌 근본 문제 속에 딱 빠져 있으니까요. 사람의 생각이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딱 걸리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에 딱 빠져서 생각이 어디에 딱 꽂히게 되냐면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사건만 아니었던 내 인생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도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되었을 텐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문제가 이것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상이 돼버립니다. 이것만 아니면은 내 인생은 바뀔 수 있다. 이 속에서만 빠져오면 내 인생은 새롭게 된다. 라는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만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이 됐나 안 됐나 이것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이 질병이 해결이 됐나 안 됐나 그것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달리. 지난주에 한 여자 청년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배 이제 자궁 위쪽에 피부층 아래에 악성 종양이 생긴. 1년 전에 그거를 수술해가지고 떼어냈는데 1년 만에 주먹보다 더 큰 악성 종양이 2개가 생긴. 아예 그냥 튀어나올 정도. 그래서 이게 튀어나와서 전북대 병원을 가가지고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당신이 인천에서 수술했으니 인천 와서 수술해. 여기서는 못한다. 하고 수술 거부를 당한. 그리고 나서 이 여자분이 절망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집 밖에도 못 나가. 우울함, 불안 막 다 올려오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 막 몰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신경영실과 가서 정신과 약, 항우울제 막 쏟아 넣는데도 이 우울한 마음이 잡히질 않아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 권사님이 생각나가지고 전화했다가 복음을 다시 드려요. 매일 예배를 혼자 드립니다. 늘 생각이 그 문제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됐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는 정신에 문제까지 불안, 그러니 육신에도 문제가 계속 시달리니까 잠을 못 자. 그리고 그 문제 자꾸 쳐다보니까는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40대 초반밖에 안 되는. 그럴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데 자꾸 뭘 쳐다보게 하냐면 네 인생은 그 문제 때문에. 너는 그 사건만 아니었어도 네 인생이 이렇게 됐을 텐데. 네가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너 인생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계속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들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신이 피폐해지고 육신이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죽어서는 내세의 문제까지 지옥으로 가게 만들고 심지어는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후대에 그대로 되물림이 되는 그 흐름 속으로. 그래서 그 여자 청년 만나가지고 소통을 하는데 남자친구도 얼마 전에 암이었어요. 그 남자친구의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알 수 없는 이 재앙과 질병이 대물림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친구가 만난 여자친구 또한도 악성 종양이 생겼다 하니까 그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왜 우리 집에는 자꾸 이런 우한 질보가 끊이지 않고 찾아오죠? 하고 막 무너지려고 하니까는 거짓말을 했어요. 악성 종양이 아니고 이거는 괜찮은 그 종양이다, 혹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안심을 시켰다. 그럴 정도로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모르냐? 이 드러난 문제만 쳐다보고 있지 실제 진짜 문제인 근본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이 문제로 찾아오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급급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근본 문제에 빠져서 이러한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냐? 죄로 인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야 된다 하고 우리를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원수, 인간의 원수인 그 사단의 존재를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아도 막을 수가 없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무엇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 그 문제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계속 이것만 쳐다보면서 영이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근본의 문제를 끝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냐? 인간이 가진 진짜 근본의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가늠하시고나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음과 신앙을 고백할 때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 복은 무슨 복이냐면요, 육신의 복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쏟아부으시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음부의 권세, 지옥배경, 저주재앙, 그것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안에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그 이름 앞에 흑암이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십니다.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무엇 하시냐?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즉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악성 종양이 생겨가지고 온갖 우울증, 불안, 공포, 두려움 몰려왔던 그 여자 청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지니까 어떤 상태가 아니면요, 2주 만에 이번 주 금요일날 신경정신과를 갔는데 불안이 없어지고 늘 불안에 대한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던 인생이었는데 갔더니 불안 증상이 없으니까 의사가 오히려 당황하고 이럴 수가 없는데 의학적 서서히 좋아지는 건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 불안이 끝이 나지?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 해가지고 이분이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됐다라고 말을 못하고 원래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같이 또 교회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시는 것 같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죠. 영적인 거. 의학으로만, 육신의 기준으로만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데 실제 인간이 가진 진짜 문제는 영혼이 병든 게 진짜 문제다. 근데 그분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불안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불안이 끝이 나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나 수술 못 받으면 어떡하지? 염려 걱정했는데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으로 인도하세요. 그분의 고백이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라는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친구는 지금 막 발 동동 구르면서 빨리 이 병원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 병원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야 내가 아프지 네가 아파 기다려. 나 오늘 목사님하고 권사님 만나가지고 다시 또 복음 들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알아서 인도 받을게. 걱정하지 마. 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참 평안이 임해가지고 얼굴이 평안. 시달리는 얼굴을 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평안한 상태에 있어서 제가 당황한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니까요. 사단이 결박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은 너 이제 죽어. 너 이제 끝났어. 계속 우리에게 염려, 걱정, 불안, 공포를 가져다 주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흑암을 무릎꿇게 하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진 존재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필하는 하늘 군대가 우리와 항상 함께 그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 그 사건, 그 사람은요 오히려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발판입니다. 그래서 발판을 딛고 올라서서 복음을 깨달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주역되는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 그 사건, 그 사람에게 목매어서 사는 불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발판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깊이 넓게 높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문제가, 그 사건이, 그 사람이 정복되고 다스려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증거들을 가지고 또 다른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